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잘 믿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것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아무 소망 없이 열심히 믿는 건 따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건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 믿음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 생활에 열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마치 아픈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곧 영적 생활의 참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한다면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찾은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 사람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나라가 없다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이고 고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고행이 아닌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세를 지나면 내세가 있고 썩을 것을 심고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최초로 전한 메시지 아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모세의 말과는 좀 달랐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시작이었고,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은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의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미 예수께서도 마지막 날 심판 때 말씀하시기를, 곧 그때는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왼편의 자와 오른편의 자를 나눌 것이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른편의 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복인가를 우린 주님에게서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또 그 복은 항상 갈증이 나는 복, 이것을 얻으면 저것이 필요하고 저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끝없이 갈증 나는 것이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 곧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유언 같은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까지 로마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주 예수께 대한 것을 담대히 말하니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더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었던 영화 가운데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금방 아실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아시죠? 무엇이 중요한디 모르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 어린아이 대사가 대단히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고 많은 유형을 갖고 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영적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 해보고 싶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교회, 어느 교회 나가고 어떤 직분이 있고 무슨 일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이제 좀 척척이 잘 되고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주님이 쓸데없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가? 이제 나라가 온통 어지러운 이 시기에 대통령이 저 세월호 참사 때 당일날 7시간 무엇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300명 넘는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묻고 있지만은 아직 답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답답해하기도 하겠지만은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알 만큼 알고 예배도 이제는 눈 감고 드릴 만큼 익숙하면서 기도도 나름 많이 했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가?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시면서 똑같이 무엇이 중요하냐? 혹시 우리는 엉뚱한 일을 붙잡고서 이게 중요하다고 우기지는 않을지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주님의 메시지는 참 단호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무릇 그리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물밀듯이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 다름박질하는데 침노한 자는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주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중요한데? 주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서 예수 믿는 것은 참 따분한 일이에요. 우리 물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우리는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귀신 쫓고 병 고친 거 보고는 별로 이 마술쟁이가 관심이 없다가 그만 안수하여 사람들에게 성령 임함을 보고 놀래가지고 나에게 돈 받고 팔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마술사에게는 바울이 아닐 가운데 제일 신기한 것은 성령이 받는 것이었어요. 귀신 쫓는 것보다도 병 낫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나 그거 팔라. 네, 호되게 꾸짖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우린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님께로부터 와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 나라는 이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체험하게 하신 것인데 성령에 참여한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알게 한 것이고 또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에서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몸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내세 능력, 그 하늘의 평안이라든지
병고침의 능력이라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신기한 역사들을 우리는 다 각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추수감사 때도 감사했습니다마는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결코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올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다고 그분께 감사를 듣지 않습니까? 내세 능력을 맛보고 또 하늘의 영광이 비춤을 받아서 그분의 이적을 경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이번 주간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미주 집회 때에도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시간 그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정말 실감나고 감사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시간에 저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시고 쓰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가 갈 길을 정할 수 없지만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하늘의 은사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비침을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이런 거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했어요. 그 평안은 이 땅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맛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그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어떤 염려도 내 속에 파고들 수가 없는 오히려 근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만큼 그렇게 놀라운 주의 평안을 저도 경험하였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내 심리 안정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자기 수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나라에 없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가 있는 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서로 고민합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 바쁜 세상에 살기 바쁜데 아니 목사는 또 왜 교회 나오면 열심히 나오라고 배우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봉사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고 사람 참 괴롭다고 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아마 물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주님이 맡기신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은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에요. 교회에서 낙원으로 이어지고 낙원에서 저 아버지 집으로 이어지는 것 한 통틀어 이걸 하다가 하나님 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사람들이 영적 생활하는 것이에요. 곧 자기 영혼을 잘 준비해서 마침내 주님 만날 때에 그분이 나라를 맡기시는 그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쉬는 곳이 낙원이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곳, 이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 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결코 내 육체가 쓰러질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일이 저 하늘에서도 똑같이 인정받고 그 효력을 그분이 인정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게 하시고 교회가 전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면 주님은 저 하늘에서도 그들이 있을 초소를 부지런히 준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관심 가지고 그 나라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의 11제자에게 하신 말씀. 이제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겟세마네에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고난당하실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이들을 향해서 매우 고맙고 이들을 칭찬하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참 제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소망이 있는데 뭐냐?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왔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맡기겠다. 이것이 결코 허황되고 막연하고 저 강 건너 불구경 같은 소리가 아니라 천둥 소리처럼 우리 마음에 울려오는 말씀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내게 맡기리라.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된 국민이 잠깐 동안 나라를 맡긴 것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맡겨진 임기, 그러니까 임기란 것은 맡겨진 기간 이 뜻이에요. 다음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기시겠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임기 맡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셨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실 때 시한부로 맡기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맡기셨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상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시겠다. 이런 말씀들은 열문화의 비유에도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되었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리라. 청와대를 5년 동안 맡기는 것도 그처럼 큰일이 돼가지고 몸부림치며 일생 동안 자기를 다 초월하면서 정권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닙니다. 5천년도 아닙니다. 영원히 아버지가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당선자 신분으로 그 당선자가 자기에게 전화 주기를 기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이제 하마평이 나와가지고 이 장관 후보로는 아무개 하면 그 사람들은 더 마음이 뜨근뜨근할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일도 맡아주시죠 하는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장관 맡아달라는 그 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나라를 맡기겠다. 그래서 열문화 비유에서도 그 한 문화씩 받아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너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너는 5골을, 너는 1골을 각각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신 것을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읽고 설교 듣고서도 무덤덤하니 목사님이나 하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나라보다 내 가족 챙기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주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가를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자기를 칭찬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라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때 벅찬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사단이 밀가부터 시험한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우린 차라리 그런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기왕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우리 일생 동안 내 영혼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잘 믿으려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7, 80년대의 그 뜨거웠던 모습들이 다 기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부흥회 때마다 문전성시이면서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한 성도들이 그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시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상 주실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 DNA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월 바뀌어도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 약속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주님께서 각각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너에게 맡기리라. 다른 사람에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빈들에서 떡 5덩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을 내자는 말이 이제는 피곤할 지경이에요. 우리가 주를 사랑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는 말이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에 별로 안 들려와요. 왜? 그만큼 마음들이 닳아버렸고 시들었어요. 지쳤어요. 너무 세파에 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 말씀이 남의 말처럼 멀리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이렇게 그 나라를 맡기신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그 나라를 맡기신다고 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인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됐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하지 않고 왜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자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 나라 얻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 나라에서 주님이 그 나라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내 영혼을 후사 삼으시려고, 상속자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데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예수 믿는 자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자라는 뜻이죠. 나는 예수 믿는 자,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 이렇게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자, 나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사람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마치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 앞두고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남아있어서 이제는 구름처럼 많은 선수들이 뛰기를 준비하고 있다. 땅! 하면 움직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뛸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나태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하신 것 때문에 그는 지칠 줄 모르고 다름질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내 앞에 있으니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간신히 성문 안에만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이 나라를 맡긴 사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주님의 제자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적당히 믿는 것도 좋지만은 더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나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맡기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하는 자에게 맡기시는가?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목숨까지도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대해 주님은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걸 맡길 것이다. 남의 일에 충성한 자에게 자기 것을 맡기실 것이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길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달란트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갑절을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걸 뺏어가지고 10개인 사람에게 더 추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시간도 맡기셨고 물질도 맡기셨고 아예 우리 이 땅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맡기셔. 우리는 그 일에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유심히 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도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신 다음에 40년 동안 지켜보신 다음에 옳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고 인정하시고 야곱이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형과 다툴 때에도 그렇게 다투는 것만 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40년 동안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키웠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형의 발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이다 하고 하나님 인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남은 세월 그가 맡기신 것들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기신 일에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이 다음에 그분이 그 나라를 맡기시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라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간신히 벌거벗은 몸으로 턱걸이 구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내게 맡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진 날이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런 성도, 이런 소망, 주님이 나라를 맡기실 수 있는 성도로 남은 세월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이 눈뜬 것처럼 밝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방황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체험하고 또 빛임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그 나라를 알았으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큰 울림으로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이 다음에 주를 만날 때에 그 나라를 맡기시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류관은 이긴 자의 것인 줄 알고 그날에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또 영광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